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23절의 말씀과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다음에 어저께 보았던 그 말씀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이 명절도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6월절 명절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 의아한 것은 헬라인이 어떻게 같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은요, 이방인이고요. 그러면서 유대 땅에 살면서 유대인들의 관습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전 가운데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이 명절 행사에,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가는 이 이방인의 뜰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주로 가르치실 때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아마 여기에 올라온 몇 사람의 헬라인들도 언젠간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나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1절에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즉 헬라인 몇 사람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 이 헬라인들이 전에 예수님을 아마 뵀던 적이 있거나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표적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빌립을 찾아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빌립을 찾아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서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2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빌립과 그 다음에 22절에 나오는 안드레 두 사람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보면서 아마 자기들의 언어가 소통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또 자기들하고 좀 이름이 같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좀 소통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뭔가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빌립을 찾아갔고요. 그 다음에 빌립에게 말할 때 선생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랍비로서 선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높여 부르는 그런 의미의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 빌립 그리고 베드로 이 사람들이 서로 아주 유기적인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빌립, 안드레, 베드로가 전부 다 같은 동양 사람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베세다는 우리가 그 가버나움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고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이 베세다에는요 항구가 있어서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수산물들을 서로 매매하거나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이 많이 그 교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드레와 빌립도 헬라식 이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 빌립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제자들은 동양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복음서에 보면 유대 관계가 끈끈하게 드러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그 22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제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안드레와 빌립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좀 앞장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어보았을 때 그 다음에 또 누구가 말을 하냐면 빌립 안드레가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이 결집력이 있는 그런,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일들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이 빌립의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립과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게 와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 빌립. 그래서 아마 빌립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창구 역할을 좀 많이 감당하지 않았겠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이제 등장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의 마지막 종착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까지.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자기들의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들의 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사명도 받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임에 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오순절 성령의 사건, 그러니까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간의 기간이 이제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 사건인데, 그 영광에는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질문과 대답이 조금은 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면서 예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이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왜 예수님이 인자의 때에 대해서 물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아주 가장 극적인 그 때에 대해서 이 헬라인들 앞에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방 구원에 관한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서를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 그래서 아마 이 헬라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지금의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하는 유대 청년의 그 질문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관심은 뻔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가지, 앞에서 말씀했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얻을 때는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죽음을 통한 삶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만 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기독교의 잘못된 변질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당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핵심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맺는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죽어서 사는 영생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의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이 말을 듣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 온 이 헬라인들에게도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둘러서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고 우리가 죽어서 우리도 많은 생명을, 열매를 주께로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에 자기의 이익.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고 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홀로 있을 수만 있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있으라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만약 혼자 있으면서 죄를 짓게 된다면 차라리 결혼하고 죄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찌 보면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역발상이 있어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포기 시대를 살면서 결혼을 안 하는 건요. 그거를 결혼을 못하게 되어지는 환경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왜 우리를 미워해서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게 하고 가정도 못 꾸리게 하시는? 그게 아니라 뒤집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왜냐면 요즘은 너무 배금주의적인 생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돈 벌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억지로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타의적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가요. 젊은이들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전에는 물질 맞는 거 다 글로 달려가고 다 그렇게 하고 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런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보면 불쌍해요. 영으로 보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거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우리가 얘는 혈연적 관계에 매여 있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마음은 부족하지만 사회적 환경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셨다면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시대를 감사하지를 못해요. 이 시대가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로 보고 사람들이 갖는 그 삶을 그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지 못했고 시대가 왜 이러냐 이런 불평불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길이 조금은 더 쉬워졌다면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교회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어쩌면 좋니? 너희들이 취직을 해야 될 텐데, 어쩌면 좋니? 결혼도 해야 될 텐데, 어쩌면 좋니?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너희들은 못해서 어떡하니?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해봐라.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달려서 성공시대로 달려가던 시대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잖아요.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앞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살까? 아니에요. 주님에게로 헌신해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게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걱정거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저것들이 없으니까 저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환경이 주어졌다면 그건 우리에게 분명 축복입니다. 그걸 교회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이끌어주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모든 복음,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무슨 인구 절벽도 있긴 하지만요, 뭐 이 각각 모든 신학교들요 거의 다 미달이에요. 예전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그러던 것이 전부 다 미달이에요. 그건 뭐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한 거는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득,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자기의 이익과 출세와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단에도 보면, 우리 노예에서도 보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기업들에 다니다가 이제 그 일을 접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 않는 게 걱정이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들은 뭐 연봉도 꽤 받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뭐 편안한, 육신적인 편안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리하고 주님의 일을 해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시대의 역할을 소중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막혔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서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되지도 못하는 것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이러쿵저러쿵 얘기해. 그 사람들의 믿음은 왜? 자기의 소중한 삶, 자기가 더 육신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 어떤 학자가 말한 말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생명이지, 무슨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사회가 뭘 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시대가, 젊은이들의 이 시대가 축복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축복의 시대예요. 저는 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보면요, 이건요 2000년대로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90년대 말부터 IMF 그 직전부터 우리는 물질 만능에 아주 극을 향해서 다 치닫던 시대예요. 그때 태어나서 그때 뭐 교육을 받고 그때 자라는 사람들 아주 배금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원하세요. 참 신기하죠?
주님이 누구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바울을 원하셨어요. 예수를 박해하던 그 바울을 원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똘똘 뭉쳐있는 그 세대에 하나님 어려움을 주셔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그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물질 속에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도 자기가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끌려갔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가지고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꾼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대를 어렵게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라도 끌려가면 그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한마디예요. 나를 섬기냐? 그럼 날 따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나는 주를 예배합니다. 근데 예수를 안 따라요.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처럼 행하라. 내가 본을 보였다. 이거예요. 그 본을 그대로 보이고 살아가는 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그럼 날 따라. 내 말 따르고 내가 보여준 행동, 생활의 삶의 지침 따라.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십자가예요. 그럼 너가 나를 섬긴다고? 그럼 나를 따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26절에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이제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제자들과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고 나를 찾는데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귀한 자다. 나는 존귀한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내가 주님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나는 존귀한 자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존재 가치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따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단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주님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심판을, 진노를 지연하시는 것뿐이지 진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이 요한복음에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리고 나는 심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세상 끝날에 그들을 심판하는데 뭘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6절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이 주님을 섬기고 주를 찬양하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가 어둠에 다닌다고요? 죄악 가운데 있다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당위성이 아니에요. 그가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죠. 그걸 우리가 아주 고상한 말로 성화의 과정, 그 성화 그렇게 우리를 고상하게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의 뿌리가 있고 그래서 그런 죄들을 보면 거기에 유혹을 당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주님을 팽개치고 그것을 취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의 범죄를 따라가는 거니까 나는 예수를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정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우리의 존재 가치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존재 가치가 있어요. 그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인가?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는 그냥 내 삶의 큰 가건물,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베드로가 이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으면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셨을 때 자기도 같이 잡혀서 옆에서 예수님의 수종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 어떠나, 그리고 십자가 달리신 데 바로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할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게 예수를 우리가 섬기는 거고 예수님 계신 곳에 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자기 살궁리만 한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가 좀 헌신이 필요하고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될 때 나는 그것을 떠나고 그러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이다라고 하는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자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